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에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나게 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질그릇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었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이들은 현장에 와서 욥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끔찍했던 것이죠. 자, 욥은 고통이 심해지자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지금 죽으면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탄식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자, 이렇게
욥이 죽기를 갈망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에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했는데 정작 자신이 지금 고난 당하자 힘들어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소망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면서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욥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그렇게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는 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이라고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인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비난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기도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욥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욥의 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다음과 같은 권면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욥처럼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하면서 욥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네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괴롭게 하고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니 전능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싸매 주신다라는 거,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말은요,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신 것도 맞고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것도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고난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도 욥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욥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사 누군가 진짜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난하고 비판한 대로 너희가 그 비난과 비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남을 비난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이런 명령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에는 비난해라 이런 명령 주신 적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누가 어떤 상태에서 설령 진짜 누가 보더라도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지 멀리 떨어져서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를 한 잔 사주시던가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시던가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한마디 말로 인해서 한 생명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자녀로 인해서, 또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하나님, 내가 오늘 찾아가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문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저녁에 있을 우리 집회를 위하여서 주여 참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